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2월에 지금 셋째 주일이에요. 첫 주에 여러분 혹시 말씀 생각나세요? 예, 첫 주에는 뭐죠? 개인의 신념이었어요. 컨비션 시리즈 네 번째 컨텐츠 신념에 대해서. 개인의 신념 했을 때 키워드가 딱 여러분 기억에 좀 생각나시는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까? 개인의 신념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 첫 주에도 제가 얘기해 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수 광적으로 믿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였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고 훈련도 먼저 받고 여러 가지 물론 있어요. 훌륭하게. 그러나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말씀 이렇게 모아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창피해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해. 그게 전주의 아주 키워드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또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봤어. 말씀을 통해. 본문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전주죠. 전주에는 뭐였을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 영혼이 영원한가? 구원을 값없이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였는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혼에 대한 그런 안전한가? 내가 아무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응?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선물을 크게 받으면 부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안전한가? 이때뿐인가?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값없이 주신 구원이지만 영원하다. 이것을 안전에 대한 신념. 그래서 컨비션 2. 그래서 썸네일에도 올라왔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공고할 때 다시 재방하면 지금 이 오늘 예배 들었던 이 현장에서 들은 거하고 또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뭐예요? 힘이에요. 힘. 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내가 너에게 팁을 줄게. 이런 단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설교에 고난이 없어요. 유임 맡은 대로 하는 거야. 그거를 목사 말하는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전하는 거는 다 한국교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유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럴 권한을 한국교회, 세계의 목사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소개하는 곳인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재림 앞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재림 앞에 다 서 있어요. 여러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기도의 어떤 의제와 안목이 계속 달라져야 돼. 기도가 늘 그 기도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거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미 마태복음 6장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의제와 안목이 자꾸 이 시대를 보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방향성이 지금 우리가 그랬죠. 뉴노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새로운 표준 기준이에요. 2026년 시대에 딱 넘어와서 우리는 뉴노멀 새로운 표준 기준이 우리 삶에 딱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자, 2026년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게 어느 때 오면 내 신념이 잘 안 생겨.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니까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신이 오네. 이거였네. 나는 이걸 놓치고 맨날 환경 보고 사람에게 듣고 사람이 얘기한 거에 쫓았구나. 기가 참 얇았구나.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재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고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네. 그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는가, 어찌돼서 그분의 존재를 믿는가, 그걸 오늘 한번 더 정확하게 되짚어 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서 더 평안이 넘치고 확신이 생기는 거. 내가 복 받을 자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분.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건물이 저도 이제 프랑스에 6월에 가는데 22일 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해요. 선한 장로교회라고 유럽에서 너무너무 크게 요새가 지쳤대요. 근데 성도는 얼마 없는 교회만 큰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종교 의식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행사 중심. 하나님 기뻐할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수요일 금요일 크리스탈 교회를 얘기했어요. 1950년에 세운 교회. 20세기는 아주 훌륭했어요. 다 세계에서 로망이에요. 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투어하는 것처럼 미국 LA에 가면 이 크리스탈 교회를 다 투어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기에 AD 70년 여러분 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뒤집어 보면 그 멸망의 시기에는 다른 것들을 다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전을 멸망을 시켰을까?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멸망시켰을까? 싹 말갛게 훑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훑으시면요. 말갛게 훑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보면 그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네 숨소리 네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왜 훑으셨는가? 교회에서 어떤 종교 의식의 장소가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담하지만 그냥 여기 오면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고 다른 거나 얘기하고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안 오자니 그렇고 너가 있어서 왔어. 그 너가 어디 가면 나도 너 따라가. 그러니까 이 미국의 LA 크리스탈 교회 1950년이에요. 그럼 2000년도 21세기를 못 넘어갔어. 1999년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싹 붙었어요.
못 넘어간 거예요. 20세기에는 아주 로망이었어요. 예, 정말 미국에 가서 그 교회를 저는 안 가봤지만 새들버 교회라든지 뭐 여러 아주 훌륭한 릭 웨렌 목사님들 척 피어스 목사님 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20세기 때는 훌륭하게 성장했던 교회인데 21세기 희년의 축복을 못 받고 그냥 무너졌어요. 자, 한 달만 지나면 21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2세기예요. 예. 그래서 정보화 시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정보 시대, 지식정보 시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그 교회가 한 달 놔두고 21세기를 못 넘어갔어. 이게 딱 50년 되면 희년의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23년이지만 50년이 저를 천국에 가도 50년이 넘어가야죠. 네. 저만 기쁘고 모아서 장사하는 교회처럼 저만 기쁘고 사람 많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막 그냥 누구든지 와서 있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진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교회들을 다뤄요. 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어. 그 예루살렘 교회만 크리스탈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들 비유 맞춰서 막 얼레고 왜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구원을 알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지는 가시적 중심으로 가면 비가시적인 영적인 이 교회 dwelling place 이거는 뭐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학고방 같아도 초막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10원 하나 주님 앞에 안 드려도 내 몸이 이곳에 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성경에 가장 위대한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진리로 그를 아는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적다. 지금 이 현대적 사회를 보면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공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을 믿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의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신학을 제안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신학. 젊은이들이 한번 보시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믿지 못할 일들이 기독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이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봤어? 십자가의 사건? 네. 지금 이런 현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신주의가 될 수밖에.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 뭐예요? 저는 뭐예요?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할 수, 저는 소개자예요. 소개자. 들을 수 있을까?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야? 어떤 상품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신주의가 돼. 그것을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탈교회관, 탈신앙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안에서. 현대 하나님의 개념들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그럴까 아닐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아니면 안 다니고 그냥 돌탕 신자들처럼 집에서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러워. 너무 문제가 많아. 잘 모르겠어. 가봐야 손해야. 그냥 나 혼자 믿어야지. 그런 이 현대에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이 너무 믿어져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 그 말씀이 내가 이런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거를 안 가르쳐줬네. 내가 들으니까 이게 확실하네. 우리를 복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준 거예요. 주일은요, 복된 자리,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할 게 없어. 듣는 것만 관심 가지면 돼. 하나님이 주일은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요. 세계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은 뭐라고? 왜 유한한 인간인가?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무한한, 그렇죠?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먼지 떼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잖아요. 복 받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세 가지를 잘 우리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다. 미스테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과학적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을 통해서,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성경이 좀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삼위의 성령이 성경을 잘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딱 드러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욥의 친구 말을 좀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36장 욥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그렇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친구 말이에요. 네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일부러 하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큰 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인데 인간은 싫잖아요. 그런 고난을. 그거를 이제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입을 열은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성령이 조명해요. 아멘? 성령이. 물론 알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들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곳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더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과학이나 철학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주일은 일하시는 날이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비, 미스테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래요. 영,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고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하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을 전혀 어리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고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작던 크던 건물 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금도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신비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신들 중에 신들의 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 그리고 사람이 세우는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엘로힘 이런 엘로힘 거기서 파생된 이 단어예요. 이것이 마이리 그래 마이리 강력하다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강한이라는 파워풀 그래 그런 것을 의미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무한한 위대하심과 그리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분이다. 신들 위에 계신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을 신명기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얼마나 여러분 고대 문화에 한번 보세요. 고대 역사에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 위에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신명기 10장 17절에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보니까 시편의 9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땅에 많은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예. 그 제가 예전에 덕계동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이만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이만희 사람이잖아요. 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그런 어불성설,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꺼내면서 포교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도 저는 많이 접했어요. 예. 정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려지네. 저 딸을 보니까 엄마가 그려지네. 예. 저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그려져요? 하나님이 좀 그려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 그려진다면 제가 회개해야죠. 예. 정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찬양 속에서만 부어져야 돼요. 교회 오는데 다 잡생각만 나. 예. 어떤 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예. 그분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종을 도구로 써주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대문자로 포기해야죠. 여기 알파벳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일반 명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대문자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 5장 11절에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근데 얼마나 지금 현대사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누구의 입을 열었냐면 예수님의 입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보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아들이니까 알고 있지만 이 아버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제호바 여호와 그 이름을 아직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 제호바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 당시에 그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시편 8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라 우리 지금 시편 읽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수님은 그 이름을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름은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self 스스로 existing 스스로 존재하는 on self existing 스스로 존재하는 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목적이나 위험이나 주권에서 다른 신들과 다 목적, 주권 다 다른 신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2절 보니까 끝이 없는 분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복주식으로 작정하시는 분은 끝이 없으신 분. 스탑이 없는 거예요. 스탑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 때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요. 내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누구랑 무엇을 먹을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전에 했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날마다 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딱 나가보세요. 새 길을 운행하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고, 네, 새롭게 날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유일하신 하나님, 볼 수도 없나니 본 적도 없고 존귀와 권세가 영원하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personality. 인격입니다. 인격체입니다. person. personality. 인격이십니다. 반드시 이미지가 있고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계시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성경에서도 잘 안 믿어지나요? 성경도.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물체의 형태, 그 다음에 유사성 또는 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몸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네? 사실은 창조주 자신이 인격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어. 네, 인격적으로. 그냥 막연히 그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어.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지금 계속 우리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뭐 어떤 종교 의식 장소를 세워서 여기서 행사나 하라고, 여기서 뭐 쇼나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복된 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의 형상이니라. 이미지에 대해서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오늘도 대표기도 들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미신에 빠져 있는 아테네인들, 고린도 사회는 아테네인들, 그렇죠? 우상 숭배 미신에 빠져 있어. 고린도 사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3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새겨가지고 멋있게 해서 금칠을 해가지고 저 절에 있는 불상처럼 막 금을 발라서 쫙 세워놓고 이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 미신에 다 빠졌거든. 고린도 사회 교인들이. 예? 아테네 신전이 실제로 있었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정말 이 현대 사회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탈복음, 탈교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화려한 것 앞에 가고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분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대만대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했는가? 네, 그게 미스터리예요.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고안으로 새긴 영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게 전부 다 형상이에요. 형상. 생생하게 그 광채를 비춰주시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날마다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인격체가 아니라면 이건 다 우리는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인격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영생은 곧 이것이니 이는 그들로 주를 유일하게 믿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방송이 올라오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